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6절로 8절 말씀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겔 13장 6절로 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뉴스 방송과 그 신문을 장식했던 사진 두 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 주 내내 접하셨을 법한 그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의 첫 번째 사진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 사진이고, 또 하나는 작년 11월 14일 시위 도중에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고 의식불명이 됐다가 317일 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의 사진입니다. 한 주일 내내 이 사진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는 내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진을 보는 동안에 저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마 목사로서의 직업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이정현 그 대표가 그 단식 투쟁을 하는 그 장소 옆에 조그만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책을 읽는 모습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의 사진을 보면 영정, 그분의 사진이죠. 그 영정 밑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그 위패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이 써져 있고 아래에 세례명,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세례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임마누엘이 천주교의 그 세례명인데 그 세례명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 두 개가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이게 해석이 잘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농성 이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이 야당에 의해서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 누구를 물러가라고 지금 이제 그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 대상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빌미가 되었던 여러 가지 비리의 소문으로 해임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모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은 천주교인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이래 되면은 목사는 이제 불편합니다. 이게 어느 편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 해석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이제 헷갈리죠. 과연 저분들이 읽는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나님은 그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까? 여러분 적어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안 보진 않으시겠죠. 요즘 바빠서 못 보시겠지만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그렇지만 지금까지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안수 집사님이 되시기까지 여러 차례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설교도 들으셨을 텐데 그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과 똑같은 때였죠. 2009년 1월에 용산 철거민 사태 때 화재로 화염병에 의해서 화재가 나서 6명이 죽었습니다. 철거를 반대하는 시위자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죠. 그리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이천동 지역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죽은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자기 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빈소에 찾아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철거를 주도했던 재개발 사업자 위원장도 같은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신앙은 삶 속에서 구체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 힘이란 도대체 어떤 힘인가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합니다.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너무 좋아서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잘 알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작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이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사이비 이단들만 갖고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정통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집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 별명을 신학자들이 붙여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검투사의 손에 들려진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확 오시죠?
검투사의 손에 들려진 검, 이것을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엄청난 의미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얘기하는 단어죠. 어떤 큰 싸움 혹은 전쟁에서 이 말씀을 들고 싸워 이겼던, 그래서 이 검투사의 손에 들려진 이 검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 중부 내륙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을 무척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게 유대인 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의 평가는 바울이 그 싸움에서 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졌다고 한다면 아마 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짜 진위가 무엇이냐,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고, 그 복음에 대한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도전을 해왔던, 싸움을 걸어왔던 유대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오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셨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힘을 주신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승리케 해주신다 하는 그 시오니즘이고, 여러분, 이 시오니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사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 부활은 없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더 편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겨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복음과 다윗은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 거짓된 복음에 맞서서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참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귀한 것이죠. 그 옛날에도 이렇게 복음을 잘못 변질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참된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복음을 자꾸 변질케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복음을 이렇게 변질케 하고 잘못된 복음을 소개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이러한 일에 속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하고 그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어떤 집단에 가면은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시대마다 자꾸 변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아주 쉬운 기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예 그냥 메모리를 해놓으세요.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참된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된 복음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간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편에 서게 하는데,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신앙인들 많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거짓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속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양쪽 팀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기도를 하겠죠, 그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까요?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의 사업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에게 부요해지고 잘 되라고 하는 축복을 빌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목사로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얘기해야죠. 저도 거짓 복음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된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 에스겔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 7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복음이고 네 마음에 있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자꾸만 해요. 듣기 좋게. 근데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아니다.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우리가 매주 반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깊은 의미가 그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접하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26편 2절의 말씀, 저희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이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게 참 어려운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내려놓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있죠. 내 양심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얻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기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은 나의 영광을 구하게 하지만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래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읽은 이 내용입니다. 내용은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데 이게 몇 년도에 또 이제 정확한 이름들이 기억이 안 나서 자꾸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좀 죄송하긴 한데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서. 근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어느 그 대학에 미식 축구 선수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스카우트 돼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그 대학에 미식 축구 선수로 들어갔는데 이 학생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4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순간을 주십시오.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되게 이제 짐작이 가죠. 이제 극적인 이제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 친구가 이제 그것을 꿈꾸면서 계속 4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고 이제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다 동료들이 이제 아는 거죠. 대학 4학년 때 대학 리그가 있는데 마지막 게임인데 이 마지막 게임까지 우승팀이 이제 가리질 않았는데 상대 팀하고 이 마지막 게임에 의해서 승률로 이제 우승팀이 가려지는 이제 게임입니다. 대학 4학년 때 마지막 게임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인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게임이 지는 거죠. 계속 끌려가는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식축구는 터치다운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뒤에서 이제 그 친구 동료가 쿼터백이 엄청 길게 던져준 것을 이게 이제 리시버였나 봅니다. 뛰어가면서 이제 공을 극적으로 받고 터치다운을 딱 해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초가 있으면 경기가 끝나는 건데 뭐 온통 난리가 나는 거죠. 운동장에 있었던 그 관중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지켜보는 그 대학생들 온통 난리가 났죠. 영웅이 되는 순간인데 심판도 이제 그 점수를 인정하고 하여튼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이 볼을 가지고 심판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터치다운 아니라고 땅에 먼저 닿았다고. 역적이 되는 거죠. 같은 팀, 그리고 같은 지역에, 같은 대학에 응원하는 사람한테는 역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자기도 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땅에 먼저 닿았다는 거예요. 심판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인정해 줬는데 가서 아니라고 땅에 먼저 닿았다고. 그래서 게임이 졌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에 내용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 때문에 대학 우승을 놓쳤고 그리고 그 친구는 프로팀으로부터 지명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쭉 안 좋은 점들을 나열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나 그의 4년간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그의 4년간의 기도가 뭡니까? 그라운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엉뚱한 장면으로 응답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 참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의식 중에라도 먼저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참된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거짓 복음은 세상을 통해 성경을 봅니다. 거짓 복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성경이 얘기해 주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의 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 복음을 접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3절은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죠. 그죠? 요새 CCM 복음성가 이 3절의 가사로 찬양을 만든 찬양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죠. 청년들도 좋아하고. 좋아하면 뭐합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와 슬픈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니까 그러죠. 우리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접하면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보이는 거죠. 아, 가난한 자들이 있구나. 마음 상한 자들이 있구나. 슬픈 자들이 있구나. 저들의 그 마음들을 풀어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할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새누리당 대표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자랑스럽죠. 기분 좋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모 기업 회장이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들고 나온 게 뭡니까?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그건 목회자로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칭찬해 줘야 될 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장로님이십니다. 좋은 일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전도사랍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국무총리가 돼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변화되어야 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접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편이 이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라도, 마음 상한 자라도, 슬픈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거짓 복음이고 어느 교회는 참된 복음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앉아 있어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에게는 참된 복음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도 거짓된 복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어느 교회 가면 거짓이고 어느 집단을 가면 참된 복음이고,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도전받지 못하고 울림이 없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내 삶 속에서 거짓 복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8절, 오늘 구약의 본문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 복음이 너무 많아서 참된 복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마다 복음을 말하는 이 요란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높은 뜻에 더욱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날마다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조금씩 걸어가게 하시어 거기서 우리 주님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